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드립니다. 의학 박사이며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애착의 끈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 아기는 엄마에게 자꾸 안기고 매달리고 응정 부리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어릴 때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많은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자주 안기고 응정부리고 하면 연약하고 유약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인하고 다부지게 속사람이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아이에게 가장 심각한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첫째, 애착의 대상자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사별을 했다든지 이별을 해서 엄마가 사라질 상황에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 아이는 엄마를 애타게 찾으면서 엄마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을 완전히 알아채게 되면 겉으로는 우는 일을 그친다고 합니다. 대신 풀이 죽어서 어두운 표정으로 말수가 적어지고 아무리 장난감이 생겨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고 용기를 잃고 시욕도 없어지고 슬픔 속에 잠이 든다고 합니다. 다시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엄마에 대한 기억은 이제 봉인되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탈애착의 단계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엄마에 대한 애착은 이제 잘라버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둘째, 어머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꾸 사랑해주지 않고 정죄하고 꾸짖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학대를 할 때에 아이는 어릴 때 무의식 중에 나는 원래 자신이 잘못된 사람인가 봐.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자꾸 하는 것마다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나쁜 나를 자학하게 되는 그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깊은 상처로 이제 자리 잡게 됐을 때에 자기를 자꾸 자학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커서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자주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얼마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셔 보니까 그 슬픔과 그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릴 때 그 상처가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깊이 빠져서 게임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갖다 줘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그 한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와닿을 때 그때 회복과 치유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억만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것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고 나이 숫자만큼 오래된 수십 년 된 문제 각인 뿌리 이게 딱 체질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습관이 돼 있어요.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이게 잘 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것이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라. 우리 인생에 자꾸 쓴뿌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상처 주는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비전을 붙잡고 은혜를 깨닫고 나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가서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빠져나오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해야 될 선교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랬거든요. 세계를 살려야 될 선교 사명자로 불렀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오실 땅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릴 것인가, 우리 주변을 어떻게 살리고 이방 나라를 어떻게 살리고 멀리 있는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렇게 그 비전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애굽에서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고정관념 습관 굳어진 게 자꾸 못 간다 그러죠. 우리는 애굽에 가 살아야지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러죠. 기회만 있을 때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끌어냈냐, 애굽이 좋았는데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참 말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기 주장을 막 합니다. 그게 정말 성령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주장이고 하면 괜찮은데 내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주장을 자꾸 할 때 그게 뿌리 내려버립니다. 문제는 각인돼 버린단 말이죠. 틀린 주장 계속해버리면 틀린 인생을 살아버리거든요. 틀린 결과를 가져와 버리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지요. 형님도 또 속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 명분을 빼앗죠. 처갓집에 가서 외삼촌 처장인에게 또 막 속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에요. 간사하고 인간성도 안 좋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부르시거든요. 그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거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되던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300명의 군사를 붙여주면서 시대를 살리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여리고성에서 기생짓하고 있던 이 술집 여자 기생 라합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농부였던 엘리사를 불러서 7,000명의 후대를 살린 일을 하게도 하셨고,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되게 하면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감독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기도 하고요.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요,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면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깊이 좀 잠기는 시간, 주일날만이라도 하루 종일 예배 마치고 팍 빨리 집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교회 안에 이 공식적인 예배 외에도 훈련이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셔서 내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습관 고정관념 잘못된 것, 이게 성령의 은혜로 하여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사례를 부르셔서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미로 부르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신분도 바꿔주시고 사명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3, 4분이라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세임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저주에서, 율법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이게 지난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해방은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세계 살릴 제사장의 사명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바알 종교를 다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세계 살릴 센터로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무시무시한 바알 종교가 있습니다. 바알 종교는 남녀가 옷 벗고 음란한 행위라는 겁니다. 한번 봐버리면 맛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닮아야만 집어넣겠는데 이 답을 안 내요. 각인 체질의 뿌리를 안 바꿔요. 애굽에 자꾸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못 집어넣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연단 훈련받는 기간을 가지게 되죠.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자꾸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런 환경인데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자꾸 질문해 보세요.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였던 헬라의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겠죠. 예루살렘을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가신 데보다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하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사표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사도도 아닌데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옛날에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도하고 싶어 편지를 써보낸 것이 누가복음이 됐어요. 누가가 그걸 쓸 때 내가 쓰는 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자기가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써보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었고요. 예수님 승천하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께 3년 따라다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뒤늦게 변화받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또 따라다니면서 기록해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로 있으면 그저 편안하고 밥 먹고 월급 받고 뭐 자기 돈 벌고 그거는 해결되는데 자기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록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바울을 감옥에까지 동행해가지고 바울을 순교할 때까지 그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거든요. 멋있게 산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국제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뀌면서 유대인들 추방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나니까 그는 천막 깁는 일을 했는데 천막을 기웠어요. 하나님 또 축복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로마가 960여 년 동안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군대를 보내놨는데 그 로마 구인들에게 이동식 주택, 천막같이 접었다 펼 수 있는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의 집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로마 군납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요. 얼마나 축복해버렸는지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이 로마로 군납이 돼서 재벌이 된 거예요.
이 재벌이 되다시피 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바울 팀을 도와가지고 로마가 250년 만에 정치, 경제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는 계속 박해했던 그 로마 정권이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일에 결정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사역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은 겁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 딱 목숨 내놓은 사람이 물질 아꼈겠습니까? 최고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지난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 한인들이 왔는데 호텔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막 때려가지고 41살을 먹은 여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은 여자의 두 자녀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때리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신 쫓아내면 때린다고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귀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복음 앞에 꺾이는 것이 막 사람을 육체적으로 때린다고 해서 귀신 떠나는 게 아닌데 그 사이비 종교겠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미군을 철수하겠다 한때 막아서 그렇게 했죠. 독재한다고 막 철수한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땅콩 농장을 하면서 그 땅콩 농장 있는 시골에 가서 주일날은 꼭 주일학교 교사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분이 지난 5월달인가 자기 머리에 뇌종양 암덩어리가 있어서 의사가 몇 주밖에 못 산다 정리하라 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 신문이 났어요. 기도하고 했는데 뭐 항암제는 물론 맞았고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찍어봐도 암 근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송도에 제가 신발을 갔는데요. 보니까 주일학교 나온 아이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자라서 고등학생 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성당을 8년 다녔는데 엄마가 이제 40대인데 암이 다 퍼졌어요.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눈도 이렇게 한쪽에 보이고. 가서 예배드리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복음 물론 받으셨고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대부도 뭐 고향이라는데 남편이 진지하게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제 아직도 젊고 자녀는 3명이 아직도 젊은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참 안타깝고 하나님 이런 분 참 치유해 주셔서 증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병든 가운데 지금 투병 중에 지금 질병과 때문에 싸우고 계신 분들 날마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권세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질병은 녹아져 내릴지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권세, 믿음의 권세는 굉장한 거예요. 성령의 치유의 역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1초 만에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없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양자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거래처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2가지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안 받았어요. 양자가 안 됐어요. 불신자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걸 생기 또는 영혼이랍니다. 우리 몸이 어머니 태중에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랍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을 거다 가시면 우리는 시체가 됩니다. 이 시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이 있고 사탄이라고 하는 악이 있다. 원래 천사인데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야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너를 자꾸 유혹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이 있다. 그 표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그걸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 너는 마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해서 왜 그걸 먹지 말라 했겠니? 글쎄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그 소리를 듣고 먹어버렸어요. 문제는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이 짐승처럼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시는 메시아를 믿어라.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공중을 쫓겨나자 이런 사탄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공을 위해서 막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그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 내보자는 거죠.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장관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완전히 이 무속인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데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욕심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린 것이 불신자들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신분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대통령 자녀라고 해도 굉장하게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재벌의 자녀 굉장히 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었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붓듯이 부어서 너희가 누구에게 상담할 필요 없이 의논할 필요 없을 만큼 성령님이 완벽하게 너희에게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권세가 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 가는 모든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흑암, 귀신이 꺾이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간을 늑탈해오겠냐. 강한 자를 칼을 들여놓고 결박시켜버리면 그 세간을 늑탈해오지 않냐.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비유를 하면서 칼을 들고 들어가는 강도가 사람 묶어놓고 물건을 가져 나오듯이 너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켜버리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지 말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돕는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냈어서 우리를 돕게 하겠대요. 성경에 보면 천사에게 많이 나오는데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너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항상 언약을 이룰 사람들 가는 곳에 먼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도 천사를 보냈고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 갈라질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갈랐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 무너진데도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천사를 미리 보내놨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든 가는 곳에 천사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미국의 시민권자 어디 가서 얻는다 미국이란 나라가 달라집니다. 왜? 자기 시민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는 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잘 먹고 잘 살다 천국이나 와라.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가 양자가 돼버리면 그 집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종에게 너무 아이가 어리면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충성된 종에게 맡겨놓고 종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러준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 뜻을 이룰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빨리 갱신하고 잘못된 각인 뿌릴 체질을 바꾸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손님도 많이 오고요. 그릇도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가 하면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즐겨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보석그릇인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만든 그릇인데 불이 확 지나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만나보면 알아요. 시험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금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나 풀, 지푸면 확 타버리겠죠.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불시험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상속을 우리가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진 헛된 행실에서 미혹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살아갈지리라. 믿음이 자라고 큰 일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막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 도 대단할 텐데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그냥 먹고 즐기다 천국 와라 그게 아니고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상속자로서 전파하고 확산하고 잘 살 것인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 아들 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지금 발표하고 스마트카 뭐 이런 거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요. 그 회사를 더 키우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 동력을 국가를 위해서도 하고 개인 사업을 위해서도 자꾸 그런 걸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상속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쓰임 받을 것인가?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는 이렇게 선도자로 쓰임 받아라. 너는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사역해라. 이 응답 받아서 멋있는 상속자로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